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네. 이따 창세기는 이따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탄절이 하나님의 절기인가 사람의 절기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사람의 절기인가 하나님의 절기인가?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혼합된 말,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한답니다. 예. 그래서 미사는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예배라고 하죠. 예배. 그래서 합친 말입니다. 또 엑스막스라고 하죠. 에스막스. 그래서 엑스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마스는 미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마스, 이것도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죠. 메리라는 거 행복한이라는 거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해서 이렇게들 인사들을 하죠. 심지어 크리스마스 날 예배 때도 이런 인사를 하고 예배 시작하고 또 마치고 하고 좋아하고 손 들고 그러죠. 그런데 과연 이 말을 해야 하나? 불러야 하나? 이쯤 돼서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부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제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은 이런 말들을 해요. 천주교, 카톨릭은 큰 집, 기독교, 개신교는 작은 집, 이렇게들 말을 여러분 들으셨죠? 네, 큰 집, 작은 집이다.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하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자기가 신이 되어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교황도 이걸 시인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나 또 나치를 통해서 또 히틀러를 통해서 또 애굽에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2세 이하의 자녀 남자는 다 죽여버렸죠. 이집트에서도. 그 다음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걸 알고 2세 이하의 남아는 다 죽여버렸죠.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피에 그 살상을 낸 것이 천주교,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도 인정을 하고 사과의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집이고 자기네들은 큰 집이고 이 기독교는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데 한 형제라는 거죠. 그런데 한 형제가 아닙니다. 절대 이건 형제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 카톨릭은 말이죠. 6가지의 신을 인정합니다. 예, 이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예,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믿고 제일 위에다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교황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귀신입니다. 그래서 6가지를 그들은 신을 인정하고 있고 무당도 구원이 있다. 또 석가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큰 집 작은 집 수준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밖에 우리는 믿는 분이 없습니다.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성령도 아니고 오직 창조주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 그 예수님이 뭡니까? 육체로 오셨을 때는 성자로 오셨고 뭡니까? 영으로 오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을 축소시키려고 나온 말이다. 큰 집 작은 집 운운하는 것은 이 말을 절대 여러분들은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유래가 AD 350년경에 교황 율리오 1세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12월 25일 날로 기념하라고 선포했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AD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이 성탄을 시작을 하고 유래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마치 콘스탄틴 대제가 AD 321년에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처럼 이제 이렇게 바꿔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로마 교회나 로마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개종해서 뭡니까? 정치적인 야망으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타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 창세기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굿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이렇게 큰 성읍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추적해서 올라가면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함의 손자 니므롯, 노아의 4대손 니므롯이 태어났어요. 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입니다. 아주 용사. 그래서 사냥을 잘하고 그 당시에는 사냥 잘하면 최고예요. 네. 그런데 그의 나라가 나오죠. 여기 그의 나라가 바벨이라는 겁니다. 여기 시날 바벨 나오죠. 네, 시날 땅의 바벨 쭉 나오죠. 여러분 바벨론 문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수르가 나오죠. 이 아수르가 니느웨 성 건축했다 이거죠. 그 당시에 이 아수르 니느웨는 최고의 성읍이었어요. 강대국이었습니다. 큰 성읍이라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했냐? 니므롯이. 그래서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은 뭡니까? 노아가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노아 가족만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니므롯을 낳았는데 이 니므롯이 뭘 생각을 했냐? 착안했냐? 야, 우리 이제 다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하나 되자. 그리고 성을 높이 쌓아서 저 하나님을 좀 대적해보자. 우리 더 이상 이제 물론 심판이 와도 무너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동기가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반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반역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날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시날인데 지금은 이라크입니다. 여러분 이라크가 옛날에는 강대국이었어요. 이라크가.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로 나와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창설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하면 니므롯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 나오면서 어느 날 니므롯이 죽죠. 니므롯이 죽으면서 뭡니까? 니므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이 죽고 나서 세미라미스가 임신했는데 사생아인데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니므롯에서 난 아이가 아니에요. 남편한테서 난 아이가 아니란 말이죠. 니므롯은 죽고 난 다음에 임신해서 낳기 때문에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자기 남편 니무롯의 뭡니까? 다시 영으로 자기 몸에 독생녀처럼 자기 몸에 다시 들어와서 아기를 낳았다. 제2의 니무롯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알린 거예요. 담무스가 자기 아들이 니무롯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니무롯은 태양이다. 태양신이다. 자기는 여신이다. 담무스는 달신이다. 이렇게 이제 신격화시킨 겁니다. 이해 말 되죠? 신격화된. 그 당시에 너무 큰 성읍을 가졌으니까 왕이에요, 왕. 니무롯은 그 당시에 왕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다 때가 돼서 죽었어요. 그 아들 담무스도 죽었어요. 담무스는 남신을 의미해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남신. 니무롯은 바알신. 세미라미스는 또 여신, 아세라신 이렇게도 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는 남신이라서 내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신이고 그 아버지 니무롯은 하늘로 올라간 태양신이다. 이렇게 이제 꾸몄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당군신도 믿잖아요. 그렇게 설화를 해놔도 신화로 해도 그게 그 진짠가 하고 진화론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이죠. 이 사상교육 시키면 믿게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지하로 내려간 이 담무스는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면 담무스가 식물을 솟게 하고 여름이 되면 지하로 내려갔다가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통하며 울더라.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여인들이 왜 담무스에게 울어요? 복 달라고 우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우는 거예요. 담무스 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든 나의 축복은 하나도 걷어가지 마시고 만지지 마시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복만 주세요 하는 것이 담무스 신 믿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담무스를 믿는 거와 다른 게 뭐가 있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야. 말이 돼가지고 이 니무롯과 담무스 이 엄청난 이 세력이 어디까지 이제 이것이 내려왔냐면은 바벨탑 사건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흩어짐을 면하자 한 것이 여러분 교황청을 바티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황청을 예수회라고 해요. 그 밑에 그걸 예수회. 예수회 밑에 일루미나이티라고 합니다. 일루미나이트의 큰 조직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약한 조직이 WCC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큐마니칼 운동, 뉴에이지 운동, 나치 SS 당, 예? 세계 정보 조직, 국제 은행들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일루미나이티라는 것은 광명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의 본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미혹한다 했죠? 여러분 루시퍼가 뭐냐면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인데 이건 금성이라는 거예요. 금성. 그 별이 뚝 떨어졌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계시록에도 보면 싸워서 뚝 떨어졌잖아요. 이 루시퍼의 이 엄청난 옛뱀 용이 하와를 꼬신 이 용이 니무롯으로 들어간 거예요. 니무롯으로. 그래서 니무롯의 영을 갖고 있네. 니무롯의 영. 이 니무롯의 영이 결국에는 지금 종교 통합까지 들어간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온갖 교는 다 하나다.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과연 이걸 알까? 이런 비밀적인 것을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과연 알 수 있을까? 성경을 제대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그래서 WCC는 배교 사건입니다. 니무롯의 제2의 니무롯의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알고 WCC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여기서 나와야 한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대한 관련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니무롯은
뭡니까? 인간을 타락시키는 문화를 조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12월 25일은 니무롯을 축제하는 이교의 절기입니다. 태양신입니다, 여러분. 니무롯은 태양신. 그래서 니무롯의 생일을 축제하는 날인데, 즉 이것은 사단을 숭배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역사적 의미도 모르고 지낸다는 것은 안 되죠. 큰일 난 거예요. 태양 숭배의 날입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론 문화에서는 12월 7일부터 24일까지 축제 기간입니다. 그 축제 기간에 술과 연애와 온갖 그런 흥이 돋구는 그런 축제 기간이에요. 그 축제 기간에 12월 25일 날 뭡니까? 이걸 선포한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이때에 겨울절기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경적인 근거로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인가? 그럼 언제인가? 예수님은요, 겨울절기에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절기에. 가을절기인 초막절 때 오셨습니다. 제가 왜 장막절, 추석 시즌에 장막절이라고 선포하며 장막절은 무슨 절기인가? 그러면서 제가 설명했죠. 장막절 때 예수님은 초림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뭡니까? 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드웨이트라는 이 거하심의 단어가 드웨이트인데, 이것은 성막을 짓고 함께 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막을 짓고 함께 산다.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면은 이 거하심에가 스네코노의 스케노입니다. 이 스케노는 초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육신이 장막이잖아요. 이 장막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간이 초막절 기간이라는 걸 입증해 주고 있다, 성경에서. 믿습니까? 구약시대의 이 장막은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죠? 텐트.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그분이 직접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티슈리 날, 그 7월 15일 날이 장막절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그레골리 달력, 태양력입니다. 그것은 추석 시즌으로 보시면 됩니다. 항상 추석 시즌. 7월 15일 날이 장막절이에요. 유대역으로. 근데 우리 달력은 추석 때, 이때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니산 달에 태어났어요. 1월 달에. 그리고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한 3월쯤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겨울절기에 오셨다면 그분 마국간에서 못 나요. 마국간에서 낳다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막절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나왔죠? 누가복음 2장 8절에. 여러분,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것은 장막절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는 포도와 올리브와 석류 열매를 거두는 절기이기 때문에 양들이 밖에서 사는 때입니다. 10월 초부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우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겨울 내 비가 옵니다. 혹한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집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밖에 못 놔둡니다. 추워서. 그런데 겨울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유래를 가지고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온 것도 모르고 그냥 전통 따라 지켜왔으니까 지킨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큰 모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려면 장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는 장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생일을 바꾸어 지내는 것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때와 법을 고친다고 나왔잖아요. 마귀가 때와 법을 고쳤습니다. 자, 성경에 없는 것을 지키는 것은 무모한 짓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분명 잘못된 가르침인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단호히 시정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저도 작년까지 한 50년 지켰어요. 50년을 지켰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안 이상은 이제는 지키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사단한테 숭배하는 이 잘못된 절기를 더 이상 경배할 수 없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나고 이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됐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은 잘못한 게 있었어요. 7월 15일 날 장막절을 지켜야 할 이 큰 절기를 8월 15일 날로 날짜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놨어요. 금송아지. 그 애굽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 세워놨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의 큰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책망하셨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때와 절기를 바꾸는 일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잘못한 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고집 부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기는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절기가 너무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3대 절기가 중요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잡수시고 행하시고 그날 저녁에부터 이제 신문 받으시고 혹독한 고난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유월절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예언한 성경대로. 그래서 6월절에 그분은 죽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양 잡는 시간이 오후 3시부터 6시인가 5시가 양 잡는 시간인데 그 양 잡는 시간 오후 3시에 그분은 죽으셨은 거예요. 아침 9시에 십자가 위에 달려가지고. 그 오후 3시도 저녁으로 들어가요. 두 저녁 사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녁으로 들어가요. 원문에.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의 기념하라? 죽으심을 기념하라.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뭘 말해주냐?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내가 너를 끌어안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끌어안고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었냐? 회개를 통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죄와 직면해서 죄를 꺾어버리고 주인을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주님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뭐예요? 죽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태도가 죽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죽는 거예요. 입으로만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그건 형식적인 크리스찬이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뭡니까? 태도가 바뀌어지고 성향이 바꿔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게 죽으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님이 이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유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너희들 다 나를 버린다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랬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이분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주님, 나는 죽는 데까지도 따라갈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너는 오늘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끌려가고 아프고 고통받고 끌려가는데 멀찍이서 구경 불을 쬐다고 그래서 겨울에 불을 쬐다고 그랬어요. 이때 추운데 6월절은 추울 때예요. 예, 우리 한 3월달 좀 춥잖아요. 그죠? 아이들 입학식 때 그때 춥잖아요. 예, 꽃샘추위 오고 그때 기간인 거예요. 추운 거예요. 그래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난 예수 모른다. 절대 모른다. 하자 닭이 우는 거예요. 막내 제사장이 뭡니까? 성전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런 동물 닭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시간이라고. 이때에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울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맞구나. 정말 예수님이 맞구나. 아, 나는 회개가 된 줄 알았더니 회개 안 됐네. 나의 자아가 안 죽었네. 이럴 수가.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하고 그가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건 다른 의미 없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오순절이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 전에 10일 전에 뭡니까? 아,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마. 기다려. 오순절 지켜. 그거거든요. 오순절 10일 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 강림 임했잖아요. 성령 강림. 회개한 그들이 거기서 10일 동안 뭐 했겠어요? 또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본 것처럼 그분이 올라갔어요. 저 하늘로 올라간 걸 본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산채로 주님이 올라가는 걸 훅 하고 올라가는 걸 봤단 말이죠. 그리고 천사가 또 말을 했어요. 너희들 봉대로 예수님 다시 온다. 기다려. 얼마나 이거 엄청난 이 신기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엄청나요. 예? 룰루랄라 신기하죠. 그걸 봤으니 그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뭘 많이 강조했어요? 회개하라는데, 변화되라는 건데 그들이 얼마나 무슨 기도했어요? 복 달라는 기도했겠어요? 10일 동안? 성령 달라 그런 말도 안 했어요. 회개만 한 거예요. 주님 마음을 마지막까지 아프게 한 그 모습을 그냥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더니 10일 만에 성령 강림이 딱 내려온 거예요. 오순절 날에. 구약의 오순절 날에는 뭡니까? 율법이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예? 구약의 유월절은 양이 잡혀졌고,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 하나님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각자 위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성령 강림이 온 것은 단 하나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되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건 증인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성령 받는 건 증인되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 아, 너 진짜 예수 믿는구나. 달라졌다 이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졌냐? 똑같네. 이거는 뭡니까? 사단의 자식 된 거예요. 겉으로만 형식적인 크리스찬이지. 야, 너 예수 믿는다고? 어머나, 너 진짜 달라졌다. 말씨부터 달라졌다. 사고부터 달라졌다. 행동부터 달라졌다.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변화되고 달라져서 이 세상의 빛과 어둠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제발 좀 하라는 얘기야. 제발 좀 나는 이게 강력하게 정신 좀 차리고 제발 좀 증인된 삶을 달라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 말씀이야. 이게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뭐예요? 장막절은
초림도 그때 오셨고 재림도 그때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팔절 설교할 때 나팔절에 왕의 대관식 해가지고 그때 온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다시 조정합니다. 아닙니다. 나팔절 기간은 10일 동안에 뭡니까? 회개 기간이고 마지막 대속죄일,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장막절로 들어가는데 장막절 때 주님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주님이 오신단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라. 이 딸에 정두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욕심내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시 우리 데리러 온다. 그러면 막 살겠어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삶을 요구해요. 기름 떨어지지 말고 등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잘 살라고 장막절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절기의 이 깊은 의미를 갖고 우리가 이 성경적인 절기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 이상하게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갖다가 크게 호화롭게 드리고 있는 것은 이교의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 이 트리의 유래는 15세기경에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눈 쌓인 전나무를 봤어요. 어느 날 밤에. 그랬는데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그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작은 나무 하나를 들어와서 집에 장식을 해놓고 주님을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먼 훗날에는 성목 숭배 기원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나무를 갖다가 신으로 여기고 성목 숭배 기원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면 모두 다 방울을 달아놓죠? 방울 안 달린 것이 없어요. 큰 방울, 작은 방울. 그것은 남자들의 고환을 한답니다. 남자들의 고환. 이거는 뭐냐면은 다산을 의미한대요. 다산. 그래서 푸른 나무에도 풍요를 의미하고 그 고환도 다산을 의미해서 음란한 문화를 그 나무를 통해서 퍼뜨리는 거예요. 과연 이걸 알고 세울까? 몰랐는데 저도 오래서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성탄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세우면 절대 안 되죠.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되지 말라. 이 성탄 크리스마스 이 트리가 독일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네온사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화려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이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석가탄신일과 성탄일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까지 됐잖아요. 이 인간을 기쁘게 하는 문화가 돼버리고 세속화의 문화로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이 트리 장식은 우상이다. 10계명의 제2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이 말씀이 뭡니까? 제2계명인데 이 계명을 뭡니까?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 38선 애기봉이라고 있대요. 이 애기봉에 성탄 트리를 크게 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안 할 겁니다. 북한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은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밤에는 깜깜한 암흑세계인데 그냥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만 되면 그냥 크게 이렇게 트리를 해서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북한을 자극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과연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김정일도 회개하고 김정은도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해요. 한 형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이렇게 위압감을 조성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복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 유래가 있어요. 산타클로스.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꼭 이렇게 성탄 이브 때 하죠. 여러분, 산타, XANTA라는 이 산타라는 것은 여러분이 N자가 뒤로 붙어버리면 사탄이 돼버립니다. 사탄, 그렇잖아요. XATAN, 사탄, N이 뒤로 추가되면 말장난 마귀가 합니다. 언어장난 마귀가 합니다. 생각장난 마귀가 합니다. 산타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승이 되어서 유래가 되다시피 계속 이어지고 심지어 교회 학교조차 산타 복장을 하고 선물을 주고 이런 큰 모순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자, 볼 수 없는 투명 인간이 이 산타예요. 그러나 궁금해요. 애들은. 어린애들은 이게 누구일까? 도대체 누가 와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고 갔단가? 아무리 밤새 기다리려고 해도 잠을 이길 수가 없고 자고 나면 아침에 선물이 덩커덩 머리 위에 올려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야, 여러분 몰라서 그랬다는 거 몰라서 참말로 어리석게.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건 속이는 영입니다. 그 가족에게 속이는 영을 불러 드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다 하고 무슨 선물 받았다고 학교에서 다 자랑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금하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이제는 문화가 되어버린 건데 그냥 자녀에게 선물 사주고요. 산타라는 가상의 인물은 없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맞죠? 산타라는 이 가상의 인물 투명인간은 없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진화론이 잘못된 거 알죠? 나중에는. 원숭이가 자꾸 발전하면 지금도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인간은 인간이 태어나고 원숭이 태어난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자꾸 진화론을 가르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냥 재미로 했어. 웃기고자 했어. 장난삼아 했어. 이런 건요 진리와 통하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기는 이 부분을 마귀는 침입해 들어옵니다. 마귀는 반드시 생각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뭡니까? 속여. 이거 엄마가 사줬는데 산타가 줬다고 속이면서 이건 절대로 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의 유래와 성경적인 근거와 트리와 산타 이런 이 말씀을 저희가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절기 외에 하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세운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경배받습니다. 뭐 찬양을 부르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고 다 소용없어요. 이거는 사단이 경배받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더욱더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했어요.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죄해지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탈락돼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마지막 때. 기름 떨어졌어. 기름 떨어졌어. 이제 이 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성경적인 절기를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죽으신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을 지켜야 하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지키는 장막절을 지켜야 한다. 그 장막절이 뭔지 아십니까? 추수감사예요. 마지막 열매,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런 열매 가을에 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절기 때 가나안 정탐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송이 메고 왔죠. 예? 그렇죠? 포도송이 메고 왔어요. 그 가을 절기예요. 가나안은 뭘 의미해요?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가을 절기 때 오십니다.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절기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가르쳐야지 잘못된 절기를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경배 안 받습니다. 불법만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명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라. 회개 없이 성령 못 받습니다.
성령 없이 장막절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바른 복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절기의 의미와 때를 모르면 혼동스러워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해요. 남이 하는 대로 이렇다라고 얘기해도요, 자기는 전통 따라 들인대요. 모를 수밖에. 모르지. 모르는 게 당연해. 모르는 게 당연해. 왜 학박사가 한국에 이렇게 학벌이 높은 분들이 많고 학박사가 몇 개씩 갖고 있으면서 왜 저들은 모를까? 왜 소경일까?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고 무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올해 이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이제 안 합니다. 여러분, 무지해서 몰라서 봐주는 거 없어요. 천국에서는. 예수님요, 너 무지해서 몰라서 그랬지 봐준다. 이 땅에서만 봐줘요.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그때는 너 무지해서 몰랐다는 말 하지 마. 그래서 뭡니까? 부자가 지옥에 뚝 떨어졌잖아요. 나사로의 말 안 듣다가 지옥에 뚝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후회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잘못된 성탄절을 계속 전통처럼 유전처럼 내려와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장막절에 예수님의 이 생일을 기념해야 합니다. 장막절입니다. 양떼가 밖에서 칠 때, 가을절기. 겨울은 추워서 양떼 얼어 죽습니다. 이거는 니무롯의 그 바벨 그 사건으로 온 그 잘못된 고대 신화에서 온 것들입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한테 잘 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카드도 보낼 필요도 없고, 이건 잘못된 절기라는 걸 깨닫고 그냥 일반 편지 보내고 일반 안부 보내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잘못된 것을 계속 전승에 들어오면은 모두 다 함께 망합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고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